이번 주 한 주간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권수가 66권이 되겠고, 구약은 39권이 되고 신약은 27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상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합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경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꾼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처음의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4권이 39권으로 그렇게 나뉘어졌을까? 그 과정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눈 성경들이 있지요. 사무엘서 같은 경우도 한 권인데 두 권으로 나눴고, 또 열왕기서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권인데 두 권으로 나눴고요.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가 따로 되어 있고 또 느헤미야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의 히브리 원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원래 성경은 원래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역사 속에서 특별히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히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조상이 머물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붙잡혀 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뒤에 보면은 여호야김 때 한 번 붙잡혀갔고, 또 여호야긴 때 한 번 또 붙잡혀갔고, 시드기야 때 이렇게 붙잡혀갑니다. 근데 포로로 이렇게 있다가 귀환할 때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때에 한 번 포로 귀환을 하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한 8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귀환하는데, 그때는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으로서 치리한 지 7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제3차 귀환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린 지 20년이 되어진 주전 444년에 3차로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는 그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닥사스다 왕 그 7년차 되어지는 그때에 2차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조상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그래서 돌아와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미 성전은 세워졌으나 그 수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에 의미를 성실하고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는 의문점을 가질 때 이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신앙의 회복 운동을 한 이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7장부터 10장까지고 느헤미야에 있는 이야기는 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는 바로 3차로 이렇게 귀환할 때 그 당시에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총독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계속 받으니까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쌓게 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따로 떼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역사에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좀 잘 이어지지 않는데 원래 성경과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라 1장부터 6장,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0장, 3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2차로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7년 되었었던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또 그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15절이죠. 15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자기의 조상 땅인 그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아하와라고 하는 이 강가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그 에스라가 살펴보니까 12지파 가운데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자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자원에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지지를 받고서 2차로 갈 때 그 성전에 대한 그 모든 그 성물들을 이미 바벨론이 빼앗아 갔는데 이 빼앗아간 이 기물들을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너희 나라에서 갖고 온 거니까 너희 나라로 가져가라. 그래서 기물과 더불어 금은 뭐 여러 가지의 그 보석들을 이렇게 손에 쥐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기물을
옮겨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그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고대 사회에서는 한두 사람도 아니고 2차로 옮겨진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 그 통과할 때에 그 종족들이,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또 항상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적대와 항상 그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려는 강도들이 도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노려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형편인데, 레위 자손이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이렇게 보고서 에스라가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 족장들, 좀 대표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 모아서 그들에게 권유하고 권면해서 결국은 레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레위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어떤 기물을 옮기거나 성전 일을 할 때 좀 불편해하는 것들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느디님 사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몇 사람들을 추려서 성전의 일꾼으로 이렇게 선택하고서 그들과 함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가 2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 부담도 좀 줄었고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21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때 떠날 때에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1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 아닥사스다 왕이 준 여러 가지의 금, 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길, 어린아이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가는 이 길이 평탄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신앙을 보면 어떤 신앙이냐면, 오늘 제가 주보에 기록한 이 제목과 같이 에스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전적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았을 때에 에스라의 리더십과 에스라의 어떤 그 지도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권유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케 했고,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18절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분명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상담과 여러 가지 리더십을 통해서 레위 백성들을 참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에스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분명히 에스라가 권면해서 에스라의 지도력을 통해서 회심했고 그들이 가게 되었는데, 에스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비록 자기가 하긴 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어서 그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그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금붙이 이 기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평상시에 그 아닥사스다 왕과 관계하면서 이 에스라가 어떤 말을 왕에게 평상시에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아까 자기의 리더십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한 그 고백과 같이 평상시에 아닥사스 왕과 함께 지냈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평상시에 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될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2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이 말은 에스라가 왕에게 지금 우리가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과정의 길이 평탄치 않으니 마병도 주시고 보병도 주셔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에스라의 권면에 따라 아닥사스다 왕은 충분히 보병과 마병을 준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 왕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는 이 길이 험난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는 왕에게 한 말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한 것처럼 왕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사람의 결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에스라가 왕에게 한 것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단 중에 큰 결단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가장 뭔가 결단을 한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금식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저도 지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장벽을 넘기 위해서 또 어떠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저도 이렇게 평상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 금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2, 3일 금식하는 거 이렇게 금식 결단하고도 한 이틀째 하다가 그만둔 적도 있고 그래서 몇 차례 그렇게 하면서 아예 금식할 때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하자. 이게 제 지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 장벽을, 이 언덕을 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2주간 정도 기도를 했는데 11일까지 금식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문턱을 넘게 하시고 이 장벽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23절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평상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8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사람을 모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출발하기 직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왕에게 평상시에 했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고 기도했었던 에스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정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의 고백대로, 그의 믿음대로 정말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과정의 이 출애굽을 첫 번째의 출애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의 이 출애굽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갔던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제2의 그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제1의 출애굽 가운데 그들이 지나가면서 40년 동안 그 많은 과정 속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셨고, 배고파 할 때 양식을 주셨고 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듯이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바벨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이 과정이 역출애굽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옮겨가는 가운데 그 많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여기 표현에 의하면 매복했다라고 그러는데, 숨어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그들을 보장 삼아 물질을 빼앗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고백했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성도들이 IMF 이후에 어려웠을 때 그 회복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쪽 벽면에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계단까지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자고 하는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었던 그 에스라는 평상시에 사람과 왕에게까지도 이야기했고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사람을 데리고 출발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도착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것을 고백했고 많은 사람에게 선포했고 왕에게 선포하니 그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셔서 대적과 매복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고백이, 말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지만 사람은 말로써 잡는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복되지만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서 지배된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친절한 말은 봄의 햇살처럼 따사롭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말로써 하라 그런 거야. 잠언 18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삶의 자리에서 시편 118편 6절이라든지 56편 4절이라든지 특별히 56편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자기의 입술로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절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어찌 나를 헤아리요? 환경이 어찌 헤아리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IMF를 지나서 한번 크게 펀치를 맞은 우리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펀치 두 번째 맞았고,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와 또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세 번을 맞았어요. 네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인데, 지금 말씀을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번째를 연속적으로 받고 나가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말고 에스라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